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늘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배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눈동자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평가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평가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래? 저렇게 믿느니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존경스러워. 이게 사람들 입에서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 지역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이 좋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정세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 8살 된 왕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사실 그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밑에 신하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래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절제가 되고 행동도 절제가 되고 다 절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평가에서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 왕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죠. 결국 자신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18년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26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26살이 되었죠. 자, 요시야는요 이때부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믿음들을 세우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믿고 싶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삶의 성전 가운데,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는 그 성공의 신을 갖다 놓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만모니즘, 물질의 신을 갖다 놓습니다. 출세의 신을 갖다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읽었는데 그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이 글을 짧게 올렸는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헤드라인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과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세속적인 성도가 늘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너 혼자 믿는 것처럼 믿다가 너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살아야지.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는 얼굴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야, 이거 나 이렇게 열심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흐트려 버리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교회의 비난거리를 자꾸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돈만 밝히더라. 그것도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애 중에 누가 학교를 갔는데 그래요. 뭐 아빠 그 직업을 묻는데 우리 아빠는 목사라니까 야 너들 집 부자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또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그러죠.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 인정도 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요. 108번을 교회를 옮긴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평균 2달 반 정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천사들이 있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저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제일 첫 번째 찾아내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허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드러나는 그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이 108교회의 그 단점들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노트를 했는지요. 그 노트를 보물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장례식 해줄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108번째 몸담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그 두만 노트를 펴놓고, 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교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아마 더 많은 노트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너는 이런 단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고. 우리는 늘 이상향의 교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도 교회를 지금까지 담임했던 교회 치면 10교회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을까? 아니, 내 마음에 쏙 든 교회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지금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여기에 누가 하나 의인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완전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제가 이곳에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점 우리 목사님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될 겁니다. 교회가 비록 모순이 있고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형편없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오늘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이 7교회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7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늘 좋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능력도 은사도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너무너무 문제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그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오늘 이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중심의 성도들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희망의 공동체로 지역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졌습니다. 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사회, 이 교회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희망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가난에 굶주린 자들, 병든 문둥병자, 간음하여 현장에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혈루증 앓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형편을 보니 참 될라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무능력하다.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승기에 의하면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가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면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전체의 삶을 두고 보면 그렇게 좋은 삶을 산 것도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시각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부족하지만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 와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한 일에 능력을 받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서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섰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모이기에 힘썼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 이 공동체 중심의 삶을 지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또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평가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평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가받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전생애를 다한 그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터전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칭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